네, 오늘 하나님이 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10년 더 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중학생으로 기억합니다. 여학생은 참 가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아이를 키웠어요.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아버지는 늘 나가서 일하고 근데 참 이쁘게 잘 컸어요. 중학생인데 어느 날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참 하나님은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면 왜 때려요?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자기 부모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왜 때리죠? 저는 정답을 물론 대답해 줬습니다. 그래? 야,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야. 그래도 네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때려주기라도 하지. 답은 제가 정답을 말했지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속마음을 그렇게 얘기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렇게 제가 요즘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도 물론이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고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신뢰를 하고 좀 믿음 안에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된다. 누군가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참 우리의 신뢰를 기꺼이 줄 수가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예배하시면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좀 생기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조차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오해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막 살아도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막 사는데 이용하는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만한 존재가 없고 나라도 친구도 국가도 사회도 나 자신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이 선언을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신뢰를 둬야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나 널 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여간 상관없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나 네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끝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떠나갔습니다마는 그때에 아브라함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기를 바랍니다면 꼭 그렇게 믿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라는 사람 형을 속이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쫓겨가듯이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 밧다나움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꿈에 나타나시죠. 베델에서 그의 꿈에 나타나시죠. 야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정녕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가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 주십니다. 자,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이 언약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너를 위해 주겠다고 선언해 주시고 나서 맨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처음부터 믿음이 굳건하다,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사람을 보십시오. 요셉, 야곱의 아들이죠. 어릴 때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말씀이 아니라 꿈이었습니다. 11곡식단이 자기의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애굽에 팔려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모세 80세에 실패한 정치가, 할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떨기나무가 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든데 내가 이들을 꺼내야겠다. 네가 지도자가 되어 달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한번 증거 보여줄까? 손을 한번 집어넣었다 빼라. 문둥병 걸리지? 한번 다시 넣었다 빼라. 그러면 손이 제대로 되지.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되지. 잡아봐라. 다시 뱀이 지팡이 되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한번 출애굽기 4장 13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할 때 그 위하심을 오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를 알면서도 우리를 위하시는 위하심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 가실 때에 이제 이집트에서 꺼내 오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를 치시고 꺼내 오셔서 제일 먼저 데려간 것이 여러분 잘 알겠지만 홍해 앞입니다.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왕이 좀 전에 자기의 장자가 죽는 걸 보고 이 좀 보내야겠다. 나도 어쩔 수 없다. 포기하고서 그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보냅니다. 보내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안 되겠다. 잡으러 가죠.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 뒤에는 그 군대. 자,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이들은 분명히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와서 여기다 무덤을 삼으려고 데려왔느냐? 막 악의 속에서 일어나죠.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능력으로 구원해냈는데 아니,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무슨 군대가 좀 온다고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어?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거기 있으면 저는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 이건이라는 사람이 홍해 앞에 서 있고 뒤에 군대가 오면 저는 뭐라고? 저는 뭐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해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불평해도 저는 믿어요. 저도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뭘 또 아멘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저는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제 신앙으로 봐서, 제 연약함으로 봐서. 저도 모르겠어요. 대놓고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불안함과 답답함 가운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한 연약한 한 사람으로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에 이 홍해 앞에 간 이 사건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위해서 홍해 앞에 데려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홍해 앞에 데려가신 것 같습니까? 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 믿는 걸 보여라. 똑바로 해라. 이제 10가지 재앙 봤으니까 지금 잘해야 된다. 너 여기서 실패하면 가만 안 놔둬. 약한 거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데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혼자 잘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아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이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도저히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리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냐 하면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32절, 오늘 본문의 3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제가 여기다 빨간 글씨를 좀 많이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아들, 그 다음에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주신. 자,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건은 첫 번째로 누구를 주셨냐면 자기 아들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른 거죠.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양자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독생자. 다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하나가 되는 느낌 가지시죠? 자녀를 보면 애틋하시죠? 내가 힘들어도 자녀를 위해 애써주고 싶으시죠? 하나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서, 완전한 하나로서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한 하나시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내어주셨다는 말씀. 자, 제가 창세기 22장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틀어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이런 거에 내줬다고 그랬죠. 야, 네가 처리해라.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우리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내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병들에게 내주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 사단에게 내주는 거예요.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니네가 쳐라. 니네가 그의 몸에 못을 박아라. 아버지가 그를 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아까 빨간 글씨를 봤는데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아들을 주시는데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거죠. 이 아끼지 아니하시고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타난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들을 드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릴 때 주저하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묶어놓고 막 내리치려고 하도 빨리 내리치려 하니까 하늘에서 사자가 음성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아끼지 아니함으로 드러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드릴 때에 뭐가 드러났어요? 아끼지 않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났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아끼셨다고요? 안 아끼셨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와 그의 아들이 바뀌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가 죽고 우리가 사는 지점. 우리의 죄가 그에게로 가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로 오는 지점이 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끼지 아니하셨다. 진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와 그가 얼마나 치환되는지 우리 이 세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이사야 54장 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내어줄 때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주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억지로 주지 않고 그 태도에서 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참 이쁘죠? 네, 자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가 아니라. 네. 청년들 저 좀 한번 보세요. 눈 떠주세요. 네. 네, 떠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빠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다 아는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빠에게 밥 사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좋아하는 오빠한테.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올까요? 다양한 반응이겠죠. 첫 번째, 만약 이렇게 반응이 온다면 굉장히 당혹하면서 오빠 밥 주세요. 그러니까 밥 이렇게 주저하면 그 오빠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빠 밥 사주세요. 자, 오빠들 긴장하세요. 오빠 밥 사주세요.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기다렸어? 난 있는 게 돈하고 시간뿐이야. 이렇게 아무나한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면 오빠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2번 해보십시오. 2번째도 좋아 이러면 오빠는 확실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는 진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이죠. 그 사람의 어떤 태도가 그 사람의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오늘 18장을 한번 좀 잠깐 찾아보기 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세 번째 책이죠. 마태마가 누가 18장.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과부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려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 좀 독특한 재판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러니까 안하무인이죠. 안하무인입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너무 원한이 사무쳐서 이 재판장을 자꾸 찾아갑니다. 자,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재판장이 나쁜 사람인데 자꾸 이제 찾아갑니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네, 들어줘요. 들어준다는 내용이 4절, 5절에 있습니다. 이유가 재미있어요. 자, 우리 4절,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유가 뭡니까? 들어주는 이유가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찮아서 들어주는 겁니다. 귀찮아서. 들어주기 되게 싫은데, 저 할머니가 자꾸 와가지고,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듣다 귀찮아서 들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자,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자꾸 가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려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것과 조금 문맥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가십시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 재판장은 귀찮아서 들어주는, 하기 싫어서 들어주는 재판장인데 하나님은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혹시라도 생각에 내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침에 갔다 또 전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하도 듣다 못해가지고 제 기도는 내가 들어줘야겠어.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팔을 벌리고 아들을 향해서 딸을 향해서 무엇을 줄까? 어떻게 줄까를 고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속히 풀어주신대요. 최대한 빨리. 어떻게 보면 이 속히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속히, 어떻게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빨리 119 오듯이 그렇게 해 주십니까? 노맨이죠? 예, 아멘 아니죠? 속히 아니에요. 근데 여기 속히래요. 성경이 틀렸어요.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몇 살 때 총리가 되었습니까? 30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아마도 그 30이라는 나이는 당시에 총리가 될 수 있는 제일 적은 나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었어요, 30에.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빨리 시켜주신 거죠. 요셉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가 10대 후반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여러분, 제가 청년들 물어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루 하는 것도 무지 힘들대요. 하루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여러분, 요셉은 한 13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무임으로.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그 기간이 길었을까요? 힘들었습니다. 길었다고요. 길었는데 빠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가장 속히, 가장 기쁘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안상혁 교수님이 오십니다. 이 교수님은 제가 합신에서도 같이 공부했고 저보다 좀 선배십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제가 가끔씩 저런 분을 뵀는데 이렇게 책을 보면서 사진처럼 책을 외우는 사람 있죠. 몇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처음에 듣고서
너무하다. 막 그런 생각을 하나님 왜 저는 머리가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이분은 굉장히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을 주셨어요. 뭔 고난이냐면 본인도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한번 암에 걸렸던 걸로 제가 알고요. 암인지 뭔지 하여튼 불치병에 한번 걸렸고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암 종류의 그 병에 걸렸어요. 아주 어릴 때 이분이 합신 다닐 때 신학교 시절에 여러분 이렇게 애들이 암에 걸리면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피를 많이 뽑아요. 근데 이분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게 피를 하도 뽑으니까 애들인데도 나중에는 울지를 않는데요. 하도 뽑으니까. 이분 아들은 어떤 암이었냐면 이렇게 암에 걸리면 뼈에서 발병을 했는데 그냥 그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기관이 녹아버려요. 어떤 아는 분 딸은 눈에 다르게 난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암이었는데 2주 만에 눈이 없어졌대요. 이분 아들이 뼈가 지금 이게 하나가 녹아버렸대요. 자, 근데 자꾸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이제 골수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엄마는 오지 말라고 그러대요. 엄마는 보면서 기절하니까. 그러니까 애가 이때 1년 6개월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말은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마취를 안 한 상태에서 골수를 채취해야 되니까 볼펜신 같은 거를 등에다 꼽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잡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몇 시간 동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보는데 막 미치겠어서 이제 나왔는데 이게 문이 빼꼼히 열려서 자기 아들 1년 6개월 된 아들하고 자기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야, 시간이 멈춘다는 게 이제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아픈 게 진짜 느껴지더래요. 얘가 아픈 게 진짜. 얘 고통이 진짜 내 마음에 막 아픔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얘가 막 자지러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머리에 스쳐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하나님은 참 좋겠다. 예수님은 참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서. 그게 그때 처음 느껴졌대요. 자기가 아빠인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주사 하나를 대신 맞아줄 수가 없고 자기가 아빠인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슨 검사 하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데 갑자기 그 아들을 보는데 하나님은 좋겠다. 예수님은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이 억지로의 사랑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을 들키신 거예요. 그거는 확증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마치 홍해와 같은 때에 하나님 믿음을 주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칠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해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의 빛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아마 우리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봅시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추기를 이루어주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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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나의 약함을 아시고 말씀을 처음에 선포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홍해 앞에 데려가시고 십자가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우리를 향하여 아들을 주는 기쁨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갈 다시 한번 평안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알고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 이 일주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